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신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을 다 같이 주악에 맞춰 묵도하시며 주일 예배 할마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맑고 좋은 날 귀한 아침에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아버지의 집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3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이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 앞에 머리를 숙여 경배합니다.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살면서 복잡했던 일, 슬프고 힘들고 어려웠던 일,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다 주 앞에 내려놓고 이 시간도 영광 가운데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귀한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작부터 마친 시간까지 주님의 영광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기를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교도문 제13번 같이 들어갑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정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신선한 물가로 인도하시니라.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리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립시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 만물이 생명이 약동하는 계절을 맞이하게 하시며 거룩한 주일 제 자녀된 신분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모여 영과 진리로 삼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홀로 우리의 경배와 찬양,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주께서 기뻐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에게는 놀라운 예배의 감격과 주님과의 인격적 만남이 있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만져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적 관계로 연합된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십자가의 핏빛 사랑을 힘입어 저희들의 모든 허물과 약함, 주님을 배반했던 죄악들을 깨달아 토설하며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정결케 하시는 주의 보혈을 우리에게 덮으시고 용서하시는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의 그 사랑과 자유, 성결의 은덕을 받은 저희들이 회개에 합당한 믿음의 열매 맺기 원하며 교회 공동체에 맡기신 선교적인 복음 사명이 우리 가정과 어린 자녀 세대와 청년 세대들에게 또 불신의 이웃들에게 사랑의 기쁨과 책임 순종으로 섬기며 믿음이 전수되어져 가는 데에 주께서 사용하시는 복이 깃든 저희 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계 열방에 전쟁과 전염병으로 인한 참담한 소식을 들으며 오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부디 하나님의 통치와 평강의 손길로 전쟁이 멈추고 더 이상 악의 폭력과 인명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들의 울부짖는 소리를 주님 들어주시옵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조국이 이제 새 대통령이 선출되었습니다. 많은 혼란들을 주님 손에 맡겨드리오며 주님의 도덕적 통치가 임하여지고 이 말세에 저희 조국을 하나님의 제사장 국가로 사용하시는 복 있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과도 복음 통일을 이루며 북녘 땅에 하나님의 구원과 평화의 기쁨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또 후원하며 섬기는 송보세 선교사님과 안세혁 선교사님께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은혜 주시며 그분들의 사역 위에도 큰 은혜와 공급하심과 채우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차례입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며 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께 한량없는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대언의 은사로 힘있고 능력있게 하사 하나님의 뜻이 우리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옵시며 말씀을 듣는 저희들의 귀를 열어주시사 마음 깊은 곳에 들려진 말씀이 생명력으로 심겨져 성령의 열매와 새로운 변화의 결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림을 기대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위하여 준비하고 수고한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복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과 가정 위에도 위로와 회복을 주시오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에 임재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핏길을 걸어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봉헌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주일 아침 주 앞에 나올 때에 저희들이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경배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푸신 놀라운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10의 1조로 구별하여 드리는 각 가정의 손길들, 손으로 하는 일들이 복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복이 넘치는 가정들 되게 하시고 그 기업이 되게 해주시기 원하며 오늘도 감사한 여러 가지 제목들로 주 앞에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작은 일에 감사하며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 이름과 선교를 위하여서 주 앞에 드리는 모든 예물들이 영혼 살리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 받게 하여 주시고 또 드리는 믿음 주신 것도 감사드리며 각 가정들이 일용할 양식으로 늘 풍족하며 영육간 강건한 삶을 누리는 아름다운 생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합니다. 오늘도 맑고 좋은 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영국 썸머타임이 적용이 돼서 아침에 일찍 1시간 일찍 일어나느라고 신경 쓰셨을 거예요. 분명히 시계 맞춰놓고 잤기 때문에 편안하게 자면 되는데 지난 새벽에 좀 몇 번 깼어요. 혹시 실수할까봐 그랬는지요. 아마 여러분들도 아침 시간 맞추느라고 많이 바빴을 거예요. 잠이 부족한 사람도 혹시 있을 거고요. 건강을 하나님 주시길 바랍니다. 4월 예배 봉사위원들 예고됐습니다. 지도에 나와 있는 대로 참고하시고요. 혹시 순서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언제든지 의논하여서 시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4월달 우리 교회에 중요한 행사들이 있습니다. 10일 둘째 주일에는 재직회를 열고 바로 그 주일에 입교 또는 세례 문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일 주일은 그 주일 10일부터 한 주간 동안은 우리가 고난 주간으로 지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는 은혜 주간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 중에서 금요일 15일 금요일을 성금요 기도회로 저녁 7시에 이 자리에서 예배당에서 우리 같이 성금요일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시고 또 앞으로 구체적으로 광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이 17일이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에는 세례와 성찬식이 같이 겸해지는 성례식이 진행될 겁니다. 해당되시는 분들 기도로 준비하시고 또 같이 여러분께서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행 중에 있는 우리 교우도 있고 여전히 몸이 불편해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교우 가정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안전으로 보호해 주시기를 또한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이제 우리 같이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시다. 서로 축복합시다. 감사합니다. 주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서로를 축복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들 가운데 몸이 연약한 식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을 속히 치료하사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아프고 몸이 아플 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치료하시는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몸도 마음도 변화되어 주님과 함께 힘있게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행 중에 있는 가족들 어느 곳에 있든지 평안하게 지켜주시고 오고 가는 길도 안전하게 보호하시며 저들이 이곳에서 예배하는 그 시간들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그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 예배하는 이날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린 학생들, 주일 학생들, 또 우리 청소년들 사랑 가운데 자라가며 말씀 속에 자라갑니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예배하는 이 시간, 비록 어리지만 그들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이 담아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심겨지는 시간들을 되게 해주시며 우리의 청소년들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시간임을 알고 이때를 주님을 알며 주님의 말씀 속에서 잘 배우고 자라나서 세상에서 필요로 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들을 위해 수고하시는 우리 부모님들과 선생님들에게도 동일한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일학교 어린이들 선생님과 같이 기도합니다. 주일학교 식구들이 나가니까 절반이 나가서 식구 비율로 썬데이 스쿨이 이렇게 많다는 거죠. 네, 좋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우리 어린 자녀들, 청소년들이 우리 교회에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로부터 마지막 46절까지입니다.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합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 불쾌하게 하였습니다.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율법자이다. 지금 그의 손을 찾아내자.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이 죽을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였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생명의 건축자들의 버림들이 모퉁이에 버림되었느냐. 이것은 스스로 하는 것이요 우리 눈에 귀한 자가 읽어버리게 하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노력에 떨어지는 자들 끝이 있고 이 인도에 떨어지는 자들을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포도원 농부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유대 땅 갈릴리를 다니며 전파하셨던 복음, 특별히 오늘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사람들에게 전파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저희들이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듣는 귀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깨닫는 양을 허락하사 저희들로 하여금 이 말씀을 따라 이 한 주간도 아니 일평생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이 계절적으로 너무 좋지요. 영국의 이번 주간은 정말 따뜻하고 좋았습니다. 행복한 한 주간 보냈었을 것 같아요. 다음 주 일기예보 보니까 좀 험악해져요. 그래서 변덕이 심한데요. 또 오늘까지 따뜻한 햇빛을 많이 즐기며 감사함으로 또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요맘때쯤에 이스라엘 땅 성지순례를 가보면은요, 3월 말쯤 굉장히 좋을 때예요. 지금 파릇파릇한 영국 그 팔레스틴 땅에도 푸릇푸릇한 싹들이 새싹이 올라오고, 예수님이 말씀했던 드레핑 백합화를 보라 할 때에 백합화가 하얀 릴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100가지 종류 수많은 꽃들이 섞여 있는 것을 백합화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꽃들이 쫙 깔려 있는 그런 시기를 아마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럴 때에 이제 조금 있으면은 몇 주 있으면은 고난 주간이 오고 부활주일이 오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성경상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6월절이 가까워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6월절에 마지막 그 6월절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 이스라엘 땅에 굉장히 아름다운 시기에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신, 그러나 부활의 승리를 하신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영국의 아름다운 봄을 이렇게 즐기면서 감사하면서 그 이스라엘 땅에서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일들을, 말씀들을 통해서 다시 이렇게 기억해내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들이 예수님의 마지막 예루살렘을 방문하셨을 때에 백성들에게 또는 성전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내용들을 연속으로 지금 나누고 있는 중인데요. 그 중에 오늘도 지난주일에 나누었던 예수님의 비유 바로 다음에 오늘 본문 첫 구절에 나온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하신 이 말씀을 따라 포도원 농부 비유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 이스라엘이 세상 나라를 대표하고 있는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고 있을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의 군왕들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살아야만 했습니다. 로마 제국은 본래가 잡다한 신들을 섬기는, 그리스나 로마 신화를 보면 수많은 신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신들을 섬기는 국가였고, 또 자기들이 정복한 피정복 국가 민족이 섬기는 그 신들을 맺히지 않고 다 흡수하여서 통합하는 것이 로마 전 제국의 사회의 안정을 가져온다고 믿었기 때문에 식민지 국가의 모든 종교들을 너그럽게 포용하는 다신교 정책을 쉽게 운영한 제국이었습니다. 그게 로마 제국입니다. 이런 정책 하에 이스라엘도 신앙의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었고 예루살렘에서 성전 제사가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사장들과 성전 관리인들은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종교적인 행사나 또는 자치권 행사의 자유도 보장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으로 언급된 두 대제사장들이 나오는데요. 가야바와 안나스 같은 이스라엘의 대제사장들은 백성들을 신앙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아니라 로마 황제에게 충성을 바치는 대가로 그 대제사장 자리를 얻은 정치적인 꼭두각시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또 사내들인 공회를 구성하는 대부분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러한 허수아비 대제사장에게 협력하면서 종교 권력을 행사하며 은연중에 로마 제국에 동조하는 권력 집단, 정치적인 집단입니다. 이처럼 예수님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무늬만 유대인이었지 로마 제국의 세력을 등에 업고 힘이 없는 백성들의 고혈을 2중, 3중으로 빨아먹었던 정치적인 종교인에 불과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 황제는 헤롯 대제와 같은 또는 그의 아들들, 분봉왕들을 임명해서 팔레스틴의 유대인들을 통치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로마 황제에게도 세금을 바쳐야 됐고 분봉왕들에게도 각각 세금을 바쳐야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관장하는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에게는 성전세와 11조와 헌물을 또 따로 바쳐야 했습니다. 분봉왕들은 세리들을 앞세워서 악랄하게 세금을 거두어들였기 때문에
빚을 진 농부들은 땅을 담보해서 빚을 갚아나야만 했고, 그러나 갈수록 더 심해지는 경제적인 압박과 눈덩이처럼 자꾸 늘어나는 고리 이자를 갚지 못한 농민들은 결국 땅을 다 빼앗깁니다. 분봉왕 헤롯의 아들들과 그의 가족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종교 귀족들은 이런 식으로 백성들의 땅을 가로채서 토지를 늘려가며 대지주가 되어갑니다. 반대로 땅을 잃은 농부들은 빈곤층으로 전락해버리고 심지어는 노예로 전락해서 지주에게 소작료를 바치며 근근히 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식민지 백성들이 겪고 있었던 이중 삼중의 고통입니다. 우리와 비슷하게 옛날에 가족 공동체 농촌 사회였던 이스라엘은 이런 경제적인 압박감 때문에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져야만 됐고, 이웃과의 상호 구조 정신이라는 것도 무너지면서 이스라엘의 사회는 갈수록 험악해집니다. 갈수록 거칠어집니다. 포도원 농부에 관한 오늘 예수님의 비유는 바로 이러한 사회 배경 속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부유한 유대인이나 로마 사람들이 팔레스틴의 농지에 투자를 해서 그들은 대지주가 됐는데, 이런 지주들은 과도한 세금에 지친 농부들이 반란이나 거친 행동을 할까 봐서 두려워하여 먼 지방이나 아니면 외국으로 나가서 지냈고, 그 농지는 소작민들에게 세를 받아서 농지를 운영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오늘 포도원의 주인은 그 시대에 흔하게 있었던 부재 지주들, 그러니까 그 땅에 없이 멀리 가서 세만 받는 그런 지주였을 것이며,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사람들에게 이러한 상황 설정은 상당히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죠? 이 농장의 주인이 산 울타리를 두르고, 든든하게 울타리 두르고, 그 다음에 집 따는 포도즙을 타는 짜는 틀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망대까지 세워서 든든하게 포도밭을 잘 가꾸어 놓은 다음에 농부들에게 그 땅을 세를 주고 다른 나라로, 먼 나라로 갔습니다. 주인이 먼 나라로 떠났으니 당분간은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열매를 딸 때가 가까워 왔을 때에 주인은 자기의 세를 받아 먹으려고 종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장기간 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농부들의 마음이 변해서 주인에게 세를 바치지 않고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다, 이렇게 보면 좋습니다. 워낙 불안정한 시대였기 때문에 먼 나라로 갔던 주인이 사고를 만나거나 또는 전쟁으로 죽거나 당분간 돌아올 수 없는 피치 못할 사정이 그때는 흔하게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오늘 비유 속에 나오는 농부들도 그러한 경우를 기대하고 이 기회에 우리 몫을 좀 챙겨야겠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농부들의 반란 소식을 들은 주인은 다른 종들을 더 많이 보내서 세를 받아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농부들은 이번에도 주인의 종들을 많이 때리고 심지어 죽였습니다. 그런데도 주인은 직접 포도원에 찾아가지 않고 이번에는 그 위험한 곳에 자기의 아들을 보내면서 그들이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농부들은 주인의 아들이 왔을 때에 저 사람은 이 땅의 상속자이니 저 아들을 죽이고 우리가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 하고는 그 아들을 포도원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거기서 죽였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지금 이 비유를 듣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속으로 이런 못된 농부들이 있는가 하고 속으로 부들부들 떨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돌아올 때에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여러분, 지난 주일에도 포도원의 두 아들 비유를 들려주시고 질문하셨더니 처음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던 사람이 둘째 아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에게 처음에는 아니요 했다가 나중에 뉘우치고 돌아간 아들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잘 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비유를 다 하신 다음에 질문을 하시자 거침없이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했죠? 이 약한 사람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세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맡겨야 됩니다.
유대 사회의 고위층 인사들이었고 어쩌면 그들도 많은 소작농을 거느리며 넓은 포도원을 경영하고 있던 지주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질문, 당연한 대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 농부들은, 나쁜 농부들은 가차없이 처벌해야 합니다 하는 데 뜻을 모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던진 이 질문을 악덕 지주들과 권력자들에게 착취당하고 있는 가난한 농부들에게 하셨을 때 어떤 대답이 나왔을까요? 물론 포도원 주인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대답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지주들에게 가혹하게 착취를 당하던 팔레스틴의 가난한 농부들의 입에서는 다른 대답이 나올 수도 있었을 겁니다. 비유 속에 나오는 이 약한 농부들이 설마 자기들을 빗대어 하신 말씀이라고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하신 비유의 의도를 알지 못했던 그들은 그저 자기들의 입장에서 흥분해가지고서 그들을 당장 없애야 됩니다 라고 대답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이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오늘 성전의 두목들 또는 대제사장들이 아무리 세속적인 종교인들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성경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 성경 박사들이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다는 것을 어찌 모르고 있었겠습니까? 시편 118편 22절에 나오는 이 구절을 그들은 이전에도 여러 번 읽고 들었겠지만 그 말씀이 오늘 자신들에게 이런 식으로 적용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그 다음 말씀은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의 분노를 치솟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리라, 흩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제서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비유가 자기들을 향한 책망인 줄로 깨닫고 화가 납니다. 이전에도 당신은 무슨 권세로 성전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어? 누가 당신에게 허가를 내주었소? 하고 예수님을 무허가 선동 집회 이 선동자나 아니면 사이비 교주로 내몰아서 예루살렘으로부터 내쫓으려 했던 성전 지도자들이 거꾸로 지금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망신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호령할 수 있는 자기들의 권력의 중심지인 예루살렘 성전에서 도리어 예수님에게 책망과 경고를 받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분노해서 예수님을 즉시 체포하려고 했지만 지금 거기에 둘러서 있던 수많은 사람들의 눈이 두려워 감히 예수님께 손을 못 댑니다. 왜냐하면 바로 직전에 예수님은 유월절을 지내러 성전에 모인 순례객들이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호산나 찬양하며 왕으로 모셨기 때문에 그가 선지자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함부로 지금 예수님을 손대지 못하는 겁니다. 정상적인 고용 관계로 오늘의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해한다면 주인에게 바쳐야 될 소작료를 내지 않고 주인이 보낸 종들은 물론 그의 상속자 아들까지 죽인 농부들은 못된 사람들임에 분명합니다. 이거 잘못된 거예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말한 것처럼 그런 농부들은 진멸당에 마땅한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에게서부터 포도원을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정작 자신들이 하나님의 포도원에서 일하고 있는 농부라는 사실을 꿈에도 생각지 못하고 그렇게 대답을 했던 겁니다. 우리가 한번 성경 한 군데를 찾아봅니다. 스크린에서 보여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23장 37절인데요. 마태복음 23장 37절. 거기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스크린을 보고 읽어봅시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팔리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며 무너질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며 마음이 아프십니다. 저 예루살렘을 위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애쓰셨습니까? 그리고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고
하나님 일꾼들을 보내요. 그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그렇게도 외치셨지만 이스라엘의 지난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보내시는 종들, 수많은 선지자들을 괴롭히고 죽이고 내어 쫓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끝끝내 그의 왕권을 거절하고 이스라엘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 아들을 죽음에 넘길 기회만 엿보고 있습니다. 포도원 농부들이 상속자를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 죽인 것처럼, 그러면 자기 것 된다고 생각했던 것처럼 결국에는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루살렘 성 밖으로 끌어내어 이방인의 손에 넘겨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듭니다. 자신들이 입으로 말했던 것처럼 포도원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에게 맡겼던 복음의 열매 맺는 사역을 그들의 손으로부터 빼앗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의를 따르며 성령의 열매를 맺는 백성들에게 복음 전하는 특권과 사명을 대신 맡기십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 예루살렘 성전을 정치적인 권력과 이득의 수단으로 삼았던 악한 유대교 지도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빼앗겼고, 건축자의 버림돌처럼 버림받으셨던 예수님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 새로운 이스라엘을 한 몸으로 연결시켰습니다.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 교회는 사도들의 신앙 고백과 복음 전파의 사명을 이어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포도원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농부들로 일하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이렇게 3번에 걸쳐 소개한 예수님의 비유는 모두 다 포도원과 연관이 있어요. 그렇죠? 포도원에 심기운 무화과 나무, 또 포도원으로 보냄받은 2 아들, 그리고 오늘 포도원의 농부들입니다. 포도원은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특별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는 신앙인을 상징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버지께 불순종했다가 뉘우치고 돌아온 아들은 유대인 사회에서 죄인으로 버림받은 세리와 창기들을 의미하는 동시에 회개하고 돌아온 이스라엘 나라 밖의 이방인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비유에 등장하는 포도원의 악한 농부들은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거부하는 유대교 지도자들입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 포도원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에 들어올 자격이 없는 우리를 불러서 그 밭에 심어주셨고 또 오래 참음으로 열매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겉으로만 순종하는 척하고 실제로는 불순종 일삼는 아들보다는 처음에는 좀 무례하고 괘씸했지만 나중에 깨닫고 돌아와 순종했던 아들처럼 뒤늦게라도 회개의 열매를 맺는 죄인들을 그 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십니다. 포도원 주인에게 대항하고 아들까지 죽인 악한 농부들을 대신하여 뜻밖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거절했던 유대인들을 대신하여 그 포도원의 일꾼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 예수님의 비유 속에 가장 큰 혜택을 입은 사람이 바로 우리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면, 뜻밖의 혜택을 얻은 우리라면, 그렇다면 주인의 뜻이 무엇일까 항상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들었던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은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진리에 대해서는 참 잘 알고 있으며 대답도 잘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 지적을 받고 발끈해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체포하려 했던 그들의 행동은 얼마나 모순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그들의 영안은 어두워져 있었고 그들의 손에 거머쥐고 있는 세상의 권력과 명예는 지금 눈앞에 와 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배척하고 거절할 만큼 대단히 매혹적인 것들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믿음 생활을 하지만 사람이 변하고 삶이 변화되는 것보다 예수 믿고 내 환경과 내 조건이 변하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신앙이라는 것이 쉽게 변질이 되어버리고 삶의 선한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사람 그 자체가 변합니다. 생각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고 인생관의 극적인 전환들이 일어납니다. 그때 비로소 성령 안에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시는 하나님 나라 시민의 모습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렸던 유대인들은 이 땅에,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대했지만 그 나라의 시민이 되기 위한 본질적인 신분의 변화보다는 삶의 질이 개선되는 것을 더 좋아했고, 안전이나 물질의 풍요로움과 강력한 국가 권력에 더 많은 관심을 집중했습니다. 이런 점에서는 일반 백성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크게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똑같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거절했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죄를 회개하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이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지위와 재력과 땅과 권력, 이런 것들을 지키는 일에만 관심을 쏟았던 세속적인 타락한 종교인들이었습니다. 이런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가장 먼저 선포하셨던 설교의 주제가 뭐였습니까? 그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정치적인 해방이나 경제적인 혁명이 아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선포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이 원하며 꿈꾸는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주인이며 왕이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영광스러운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 땅에 오셨을 때에 그 나라는 이미 시작이 되었고, 예수님은 유대인으로부터 시작해서 만국 백성들을 그 나라의 시민으로 부르셨으며 지금도 불러내고 계십니다. 천국 포도원의 주인은 주님의 삶을 본받는 사랑과 자기 희생적인 섬김과 겸손 열매를 찾고 계십니다. 나를 포도원의 일꾼으로 부르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어떤 방식으로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섬기는 일을 하고 있다면 그것이 곧 그 포도원의 열매를 주인에게 돌려드리는 것이 됩니다. 나에게 주신 건강이나 물질이나 재능이나 사회적 지위나 시간이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선한 목적으로 기쁘게 드려짐이 되면 그곳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나타나게 됩니다.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인은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주인은 다시 오셔요. 하나님 나라 포도원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은 왕의 신분으로 또 오십니다. 선한 일에 충성한 농부에게는 그 수고의 열매를 상급으로 나누어 주시기 오시는 것이고요. 주인의 포도원을 탐내고 자기 스스로 주인 노릇하고 주인을 거역한 악한 농부들에게는 엄중한 심판을 위해서 다시 오십니다. 주님이 오셔서 겸손하고 충실한 일꾼을 찾으실 때에 참 잘했다 하는 칭찬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을 묵상하는 이 계절에 또 한 주간 우리 주님의 포도원에서 열심히 맡겨진 일에 수고하면서 주님과 함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나라의 밖에 있던 이방인 저희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우리도 주 안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가입이 된 것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요 우리의 선함이 아니었고 오직 선하신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 포도원의 일꾼으로 부름받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오실 때에 잘했다 인정받고 칭찬받는 믿음의 성도들 선한 농부들 되기 위하여 오늘도 저희들이 우리에게 주어주신 귀한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일합니다. 크고 작은 일들 그것이 무엇이든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일들이 복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되게 하시고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기쁨과 감사로 충만한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오실 날이 더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돌보며 서로를 위하여 축복하며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고 세상을 향하여서는 이 복음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마지막 찬송 부릅시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그런 예수시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지금은 교회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보호 인도하심이 오늘도 저희들을 포도원에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선한 일꾼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선한 열매 맺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